한국에서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에서 후원하던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던 나라는 선교사에게 비자를 주지 않는 그런 나라여서 학생 비자로 계시면서 가족들은 한국에 떨어져 있어야 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초등학교 당시 1학년, 2학년, 저학년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모처럼 한국을 방문하셔서 이제 아들을 만났더니 이 아들이 아빠의 손을 끌고 친구들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나도 아빠 있다. 나도 아빠 있다.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그 아빠와 함께 어디 놀이도 하고 아빠와 함께 다니면서 이 선교사님의 아들도 분명히 아빠가 있긴 한데 아빠와 함께 하지 못하다가 아빠가 오니까 신이 나서 아빠의 손을 붙잡고 친구들에게 나도 아빠 있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아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빠를 말씀하실 때 그 아빠는 누구에게나 있는 아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아빠는 누구나 다 있는 그런 아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없는 아빠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아빠가 없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에게는 아빠가 계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아빠가 생겼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소중한 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여러 곳에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지만 한 하나님이시다. 이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을 누구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삼위일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누구도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본질은 탐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존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감히 이렇다 저렇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와는 별 관계가 없는 그저 딱딱한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떤 신비한 개념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연하게 설명해 놓은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칼빈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말하고 아들을 말하고 성령을 말하는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궁극적으로 그 삼위일체 속으로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얻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이해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죽은 뒤에 좋은 데 가는 것,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설명이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이 뭡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말을 설명하려면 삼위일체가 설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죄라는 게 무엇이죠? 성경은 죄를 관계로 설명을 하죠.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것이지요. 스스로 어떤 방법으로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 하나님을 찾아낼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죄인의 상태입니다.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있는 상태, 이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지요.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진 자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가 뭐냐 하는 겁니다. 구원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면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가 무엇인지를 말해야지 우리는 구원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가 뭐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의 교리가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던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바로 그 아들이 되어 아버지와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구원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구원 얻은 자들인데 그 구원을 그래서 다르게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되었다,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아버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새로운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딱 한 분이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이 관계를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가지셨는지를 알아야지 우리도 하나님을 올바로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3년 동안 함께 했지만 그 3년의 공생의 마지막에 예수님과 좀 다른 길을 가려고 했죠.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내가 더 높은 자가 되어서 좀 더 높은 자리에 이를 수 있을까? 그들의 몸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길은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실패로 끝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가시지 않은 다른 길을 가려고 할 때 그 길은 굉장히 매력적일지는 몰라도 그 끝은 실패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예수님이 앞서 가신 길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찾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우리 자신을 예수님 안에서 찾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으로 바뀌는 나를 설명할 수가 없는 자들이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 밖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무리 살펴도 얻어내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아무리 성찰해도 얻어내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매어 달림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우리 자신 밖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성찰하고 내 속에서 무언가를 찾아내려고 해봐도 우리는 그 속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그렇죠? 모든 의로움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일 뿐이고 우리의 성화도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것을 얻는 자들이지 내 안에서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의미는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무엇이냐를 우리는 좀 정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가 무엇이냐?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한두 마디 말로 정의되는 게 아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를 가장 먼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는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누가요? 자녀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죠.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녀가 아니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로또처럼 그냥 해서 어떻게 응답을 받으면 좋고 응답받지 못하면 그냥 어쩔 수 없고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게 낫고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어떤 대상에게 뭔가 이루어야 할 소망이 있을 때 나아가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녀가 아니면 기도를 할 수가 없지요. 기도는 예수님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성령께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도는 마리아에게 또는 어떤 성인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중보자이신 성자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 성부께 기도를 드린다. 기도에 대한 칼빈의 정의입니다. 무엇이 기도인가? 칼빈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중보자이신 성자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 성부께 기도를 드린다.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는 딱딱한 어떤 기독교의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삼위일체의 교리 없이는 기도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중보자이신 성자 안에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 성부께 기도드리는 것, 이처럼 우리의 기도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이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 속에,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그 속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방향도 바로 이 삼위일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구원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기도라면 아들은 어떤 자리에 있는 겁니까? 어떤 자리에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왜 부르고 있는 겁니까? 기도는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들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고,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곳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실 때입니다. 광야에 서신 예수님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40일간 줄이신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3가지 했는데 맨 처음에 뭐라고 말하죠? 돌로 떡을 만들으라고 하기 전에 예수님에게 뭐라고 접근합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세례 후에 40일 동안 광야에 계신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죠?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기도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 아들은 지금 광야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이유가 뭡니까? 누구의 자리에 서시는 거라고 했죠? 예수님은, 제가 굉장히 응축된 의미가 많은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해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다. 그렇습니까?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시죠.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께 연합되지 않고는 누구도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의 유일한 자격은 예수님뿐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에 서신 이유는 그 자리에서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죠. 그래서 1세대가 다 죽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 서신 이유는 40일 동안 줄이신 이유는 40년 광야 생활에서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서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었죠. 왜 있었습니까? 소풍 갔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 왜 있었습니까? 광야가 목적지였습니까? 아니죠. 광야는 무엇이었습니까? 과정이었습니다. 어디로 향해 가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광야였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광야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광야의 이스라엘은, 광야의 아들은 아버지께서 이끄실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 목적지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곳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곳,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아들은 광야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있는 아들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에 광야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아버지의 말씀,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이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말씀이요, 약속에 참여하기까지 성실하게 이루어내시는 그 말씀. 그래서 광야의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탄의 시험에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이요, 아버지를 가진 아들이 해야 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난주는 영어로 설교를 들어서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오늘은 한국말로 듣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 그렇습니까? 그렇진 않으시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따라오고 계시죠? 예, 못 따라오셔도 저는 계속해야 합니다. 기도는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는 아버지의 말이 있어야 합니다. 광야에 선 아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요, 그 약속은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들의 기도 속에는 늘 아버지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아들이 열심히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아버지의 성실하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그 아버지의 성실하심 때문에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들을 들으시는 아버지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기도가
나는 필요한 것을 열심히 구하고 아버지는 듣다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응답해 주시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말이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내가 이미 구하기 전에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시다면 아버지를 부르는 아들의 기도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나의 요구를 들어주기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주목해 주시기를, 나를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는 것이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지만 이미 내가 구하기 전에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하나님, 그분께 내가 필요한 것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의 의미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알고 계시다가 우리가 100번 200번 하나님 앞에 무릎이 까지도록 기도해야 그때야 겨우 하나 꺼내주시는 그런 인색한 아버지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분은 그분의 필요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언제까지냐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기까지 그 모든 광야의 과정 속에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 분입니다. 광야의 아들 이스라엘을 약속 안으로 이끄시기까지 광야의 길을 지나는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은 다 아시고 채워주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오늘을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이 알지도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그 아들들에게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그 광야의 반석에서도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 약속 안으로 이끄시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하는 겁니다. 아들을 약속 안으로 이끄시기까지 그 필요를 다 채우시는 하나님, 그러니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니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광야의 길에 있는 동안 가장 귀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그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광야에 있는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진정한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필요에 주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요구를 따르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말씀에 주목하며 살아가셨고 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예수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버지의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늘 그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셔서 그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소서 하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그 아들과 연합되어서 우리 역시 아들이 되었기에 우리 또한 아들 예수님처럼 아버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부른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아버지를 불러야 합니다.
아버지를 부르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아버지를 의심하지 않는 아버지를 향한 확신의 고백이요, 우리에게 하신 그 한 절 말씀이 내 인생보다 귀한 줄 알아? 그 말씀대로 우리를 약속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신뢰의 고백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모든 필요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아들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필요와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요구하는 그 요구를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소리의 웅변으로 외치지 않고, 나의 필요와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말하는 그 요구를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최고의 웅변으로 외치지 않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를 신뢰하며 아버지의 약속 안으로 이끄실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그것으로 만족한 아들의 기도를 우리도 배워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터지면 그것이 지금까지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살펴서 나에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하나 터지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엎드리지만, 사실은 문제가 터지고 보면 그것이 나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채워주고 있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를 그분의 약속의 말씀 그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내 눈에 문제가 생기고 내 눈에 뭔가 부족함이 보였다고 그것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실 그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오늘 나의 문제에 신속하게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의 필요에 민첩하게 나를 안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은 내가 묻는 모든 문제에 시원하게 답을 해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아버지의 약속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변함없는 유일한 진리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칼빈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 안에서 절룩거리며 걷는 것이 말씀 밖에서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만 뭔가 좀 시원하지 못하고 절룩거리는 것처럼 가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 속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를 신뢰하며 그 약속에 참여하기까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버지께서 다 채워주시는 줄 알아. 다른 것보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이 광야에 서셔서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외에는 나에게 귀한 것이 없다는 분명한 고백을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광야의 길을 걷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이 나의 가장 귀중한 보배인 줄 알아
당장 답이 없고 당장 답답하고 뭔가 절룩거리면서 걷는 것 같아도 말씀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항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를 기다리는 믿음의 신실한 아들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항상 경험하고 고백하는 신실한 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